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주의 영광을 앞둔 마지막 세대에게 예수와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리허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락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 주간에 36번째 토라 포션의 말씀은 메하할로트카, 등을 켤 때에 이와 같은 이 토라 포션 제목으로 민수기 8장 1절 이하 12장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주어진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민수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린 뒤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36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 메하할로트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메하할로트카를 공부하는 이 주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 지금 계속해서 이 미사일 공격으로 밤새도록 뉴스를 통하여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작전명은 Operation Rising Lion. 이것은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3일 미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인데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공습을 개시한 후에 직후 영상 성명에서 이와 같이 Operation Rising Lion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명의 명칭도 말씀 속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 샤밧 날입니다. 23장 24절에서 따온 작전명으로 사자로 표현된 일어나는 사자, 움킨 사자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적들을 완전히 물리칠 거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 이 메시지를 특별히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오는 이 백성이 그다음에 암사자같이 케라비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의 주요 타겟을 밤새도록 약 200대의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번에 전쟁을 벌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엔타이 세미티즘으로 굉장히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시간에 즈음에서 이 전쟁이 발발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민수기 8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베하할로트카의 메시지 중에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의 신실한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 베하할로트카의 토라 포션 중에는 그의 일생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바닥으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모세도 영적으로 아주 깊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나눕니다. 이 토라 포션 메시지 중에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침을 지게 하시나이까? 왜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 전역의 캠퍼스와 또 민주당을 비롯한 이 시위대들이 또 가는 곳곳마다 전부 유대인들의 회당을 공격하고 살해하고 라켓을 뿌리고 하는 이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짐을 맡기셨습니까? 하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 주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11장 15절에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이웨이만 달렸다고는 증언할 수가 없죠. 지금 모세는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모두 편성도 하고 진열도 하고 대열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의 이 시작이 정식으로 시작된 이때에 모세의 영적 상태는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엘리야를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롯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미국은 내일 아버지 날을 기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지금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서가 4장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자기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또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옴이니이다 하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못할 정도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생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에 도달한 사실을 우리는 이번 주 토라 포션 베할롯가의 모세의 상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상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했지만은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가 울어서 그 눈물이 자기가 자고 있는 요를 적실 정도로 되었을까요? 또 시편 13편 1절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길을 다 걸은 걸로 제가 능히 짐작을 하고, 또 계속해서 시편 13편 2절에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또 왕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적들이 그를 공격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정말 밑으로 내려가고 바닥으로 갔지만은, 이 바닥을 칠 정도로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습니다. 믿음의 이 외로움, the loneliness of our faith, 이 믿음의 외로움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통로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외로운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은 결국 그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I am the door.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이 인적 관계와 또 사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외로운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세를 높여주셨습니까? 그와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가는 모세를 직접 하님 알파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아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굉장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왜냐하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세가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디펜더, 모세를 대신 이 방어하는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하고는 내가 직접 얼굴과 얼굴 본 종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까? 또 엘리야는 자신이 죽기를 원했으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의 귀에는요, 세상에 시끄럽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still voice, 세미한 음성이 그의 귀에는 들리는 주님과의 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외로운 사역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사역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요나 자신도 사랑의 교훈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독의 영성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하할로트카 이 토라 포션 내에는 8장부터 12장까지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카바했던 이 모세가 바닥까지 영적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한 번도 카바를 못해서 올해는 이 사실을 같이 나눈 뒤에 메노라의 불을 켤 때와 레위인들을 구별하며 봉헌하는 또 광야에서의 첫 번 유월절과 제2월절이 이 베하할로트카에 포함이 됩니다. 또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과 밤에 나타나고 두 개의 은나팔 신호, 또 이제 정식으로 그들이 이제 시내 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본격적인 이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들, 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의 7일간의 진영 밖으로 쫓겨가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구름기둥의 신호를 통하여 움직일 때 거기에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멈출 때 쉴 때 기도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베할로트카에 포함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베할로트카는 네 가지 단어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이거 베하, 이것은 in the, 영어로는 중에, 그 다음에 끝에 부분에 있는 이 타브는 이것은 전미사입니다. 같이 복수가 될 때는 테트가 붙습니다. 알렙 타브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카, 이것은 your,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알라, 올라갈 때 내가 이 메노라에 있는 불을 켜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베할로트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의 제목이며, 네 글자가 합성돼서 when in your going up, 올라가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등을 켜게 하여, 이 메노라의 등은 이 빛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빛을 발하기 위하여 등을 켜러 올라갈 때에 베할로트카, 우리는 이것을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지금 Operation Rising Lion, 이스라엘의 국기에 있는
이 메노라. 이 무슨 뜻입니까? 메노라도 이 맴은 from이라는 뜻이다. from.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ner 이것은 등잔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불이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이 메노라에 있는 불을 켜는 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그 메노라에 불을 켤 때 여기에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하는 이 소스가 뭐냐면 기름이 있고 그 기름이 있고 난 뒤에 여기에 보니까 불이 켜집니다.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7 등잔이 딱 있는데 가운데 있는 등잔은 여호와의 신 예수와의 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가짜빛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이 나오죠. 참빛, 진짜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들, 또 이 미국 캠퍼스마다 무슨 그 엔타이세미티즘 막 그 이런 그 라이엇 이렇게 벌리는 모든 일들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소유가 예수님께 속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성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모든 희생물을 바치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이 있는 그 자체가 모든 제사를 번제단에서 하늘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이 자기 땅이 아닌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빛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시편 27편에도 뭡니까? 야훼는 나의 빛이요 또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메노라에서 비치는 이 빛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빛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은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이 없으면은 껌껌한 곳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빛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 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기쁨을 말합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빛을 뿌리시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빛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주의 얼굴 빛.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증명과 입증을 우리는 이 빛을 통하여 받게 되는데 이 빛을 등잔 때 메노라에서 예수님이 이 서번트 램프가 되셔가지고 이 세상을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메노라는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균형.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균형을 잡아야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서번트 램프를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이래서 완전히 빛은 균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메노라에 불을 켜는 이 지시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빛을 통하여 메노라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만물의 중심이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예수와 하시오. 여러분의 생활이 이제 질서를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만물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메노라의 지시사항 중에 특별히 이제 만드는 것을 보면 출애굽기 35장에도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17절에는 이것을 순금으로 만듭니다. 이 메노라 전체가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18절에 출애굽기 35장 18절에 가지 6이 겉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어요. 완전한 균형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하마시아의 메노라를 여러분들이 품게 되면은 모든 생활에 균형을 잡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노라의 불은 어떻게 켜집니까? 거기에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뭡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여러분과 저의 생활 중에 예수님의 이 균형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기름,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쉐멘, 시멘.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늘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임, 그래서 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히브리어의 신맴, 쉔, 이렇게 보니까 이 쉐멘,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샤마임, 이 두 단어가 특이하게도 신과 맴을 공유하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예수와의 이름, 이것은 쉔,
여기에 보니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제 영어로 이제 축복 기도할 때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바셈 신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과 이 기름 속에서, 그래서 기름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늘에서 주시는 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감난 나무가 감난을 통하여 기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름과 감난나무 이것을 전부 우리는 이 메노라 등잔대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토라 포션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로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예슈와 영어로는 지저스가 여기 보면은 7 여기에 등잔대가 있듯이 정확하게 7 요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The light of the world. 예수와의 이름이 세상에 빛이 된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가와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 1절에 여기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면서 여기에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베하할롯카 에트가 나와요. 에트.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여기에 보면은 하네롯 베하할롯까지 하네롯 여기에 알렙탑 예수와의 등을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7 교회,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점심판, 7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메노라에 관한 그 내용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별이 나오고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 여기 쭉 나오죠. Seven Churches 7 교회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그림도 참 7 메노라 오늘 베하할롯카의 주제가 되는 메노라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장판으로 지금 수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누가 거니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마지막 때에도 예수께서는 7 교회 사이로 거니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떨어질 때는 주님께서 주었던 촛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섬겼던 이 신앙의 모든 이 과정 중에 이 마지막 때는 절대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촛대가 빼앗기지 못하도록 힘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메노라의 7 등불 자체를 7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여기에 쭉 이사야서 2장 2절에도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7 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는 진리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메노라의 역할이 여러분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인도함과 또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이 광야 생활의 험난한 모든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의 빛이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어두운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만 빛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빛을 그의 영을 주시게 되는데 또 계속해서 오늘 이 토라포선 베하할로트카를 보면은요, 그 자체가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으로 5가지의 모세의 책이 여기 이제 2개가 더해가지고 7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5절 이전, 또 민수기 10장 36절 이후,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해서 토라의 지혜 7 기둥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약궤를 보면은 제가 늘 여기 네자림 안테토익스인가 이게 오스트랄리아 나사렛 교회에서 특별히 이 그림을 올렸는데 이 그림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이제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금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2 돌판, 이것이 언약궤 속에 있죠. 그런데 언약궤 옆에 여기 뭡니까? 율법책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전체입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단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쭉 보면은 이것은 언약궤고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토라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책과 율법책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의미하냐면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빛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카바를 했는데 10계명의 언약의 2 돌판은 사실상 마지막 때 진리운동입니다. 토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2 돌판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로 삼게 되는 이 회복을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에, 이 만나는 무슨 음식이냐면은 윌더네스 푸드입니다. 이 만나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 항아리에 담은 만나는 사실상 말세 대출애굽을 말하기 때문에, 출애굽은 12지파가 나왔지만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마지막 말세 대출애굽을 의미하는 투하우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투하우스를 회복하는 이 축복도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회복,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회복, 이것도 투하우스를 배웠는데, 최근에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 사실을 같이 나눴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독 제사장의 회복과 칼레다를 우리는 이 토라의 메노라를 통한 빛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빛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게 되는 사실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토라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토라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데 많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한 가지 이 마침을 끝으로 봅니다. 끝으로.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율법이 끝났다. 예수와를 통하여 다 율법이 끝났다. 그러나 주님 자신이 뭐라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완성케 하게 하여.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마침으로 보지 않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목표는 7 등불을 가지신 우리 예수와의 메노라를 통하여 예수와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또 메노라의 맨 가운데가 서번트 램프, 예수와의 빛을 통하여 온 세계가 비춰지듯이 토라의 목표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메노라를 공부하면서 같이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되는 이 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정리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야훼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을 통하여 성막의 모든 기구와 이것을 다 정리하고, 레위 족속들의 모든 이 편성도 다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광야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여기서도 분명히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떠나고, 구름 기둥이 정지되면은 거기에서 진을 치고 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오늘 베하할로트카에 나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고 난 뒤에 34절 곳곳에 히브리어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완전히 인버티드,
뒤집어진 것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라를 7책으로 보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가 35절은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저는 왜 이스라엘이 이 토라 포션 36번째 베하갈라트카의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 이 샤반 날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을까요? 전쟁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Rising Lion.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배우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라고 발람을 돈 주고 샀죠. 그런데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입만 열면은 이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예언한 이스라엘은 일어나는 암사자요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베냐민 나타냐후가 통곡의 벽에서 전투가 시작되고 난 뒤에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자기가 손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딱 써가지고 Operation Rising Lion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간과 또 이 민수기 공부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또 적들을 만나게 되는데 괴가 꺼낼 때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모세가 감당할 수 없으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왜 내가 이 사람들 다 낳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이 모세가 바닥까지 떨어진 이때에 이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웅크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미워하는 자 앞에서 다 도망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36절은 이제 괴가 구름 기둥이 딱 서기 때문에 괴도 쉽니다.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주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인버티는 이 눈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 것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Rise up, O Lord, Return, O Lord.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을 구별해서 민수기 10장 34절 35절 이걸 구별하는 것은 이 눈 자체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여호와는 빛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서 꼬리를 치고 점프하는 장면이 이 눈입니다. 그래서 카이 생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훼 쿠마 일어나사 그 다음에 흩으시오 베야 주 대적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그 다음에 도망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강력한 이 기도가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쉴 때는 돌아오소서 슈바. 우리의 기도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학계로 돌아오는 운동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Greater Exodus, 또 하나의 대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서 떠나가라. 이제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떠나서 그들의 죄의 동참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일어설 때, 쉴 때 이런 내용들을
이와 같은 이 토라 포션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갈 길과 얻은 것을 비춰주는 인도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방황하고 또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두 기도를 통하여 언약궤가 설 때와 떠날 때의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일곱 교회, 일곱 영,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심판, 일곱 대점심판, 모든 일곱 이 메노라의 패턴을 통하여 신부를 단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야곱의 두 집이 이제 유다와 또 에프라임이 하나가 돼서 한 나라에서 한 임금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신앙의 목표로 삼고 토라의 말씀의 목표로 삼고서 끝까지 승리하여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배 하할로트카 등을 켤 때를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오늘 36번째 토라 포션 민수기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우리는 그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도 이스라엘이 그 숙적인 이란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중동 지역에는 화약과 같이 불이 타고 있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고 많은 건물들이 지금 부서지고 있고 사람들은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 예수와께서 이제 곧 오셔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때 우리 신부들을 준비시키게 하여 36번째 등을 켤 때 베하할로트카의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처해있던 이 공경한 때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은 극복하고 일어나는가를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때는 좁은 문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의 때요 모세를 높여주시고 또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힘든 형편과 또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에게는 상급이 되시는 예수와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괴가 쉴 때와 괴가 떠날 때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와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평정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마라나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이 모세와 같이 정말 신앙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재정면으로 또 인간관계 면으로 특별히 자식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또 내일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 어머니, 이 가족들에게 주님의 빛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이 어두운 것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통하여 악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있고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하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질병을 내어 쫓아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동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부, 저 정치 지도자 또 이런 사람들이 예수와 하마시아께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와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루살렘의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